자,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 또한 성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dventius,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의 시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영생, 구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말씀으로, 또 빛으로, 생명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 대강절 성탄절에 오셨습니다. 앞에 보면 촛불을 밝혔는데 오늘 네 번째 촛불을 밝히고, 또 내일 우리 성탄절 때는 이제 마지막 제일 중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를 밝히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추는 귀한 축복의 대강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또 신약에서 성취한 한 아들을 낳은 것으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모든 세계의 종교를 보면은 먼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아니면 인간의 그 의도적으로 먼저 구하고 찾는 데서 종교가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크리스티아니티라는 이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신앙과 구원을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대로 내가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선하게, 착하게, 누구보다도 더 많은 어떤 선행을 행하면 내가 구원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고 기독교는,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만약에 대강절 성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구약처럼 죄의 피 흘리면서 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의 제사가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감격과 기쁨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한복음 말씀을 1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요셉이라도 할 수도 있고 시편에 나오는 다윗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마태라든지 베드로라고 이렇게 또 사도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 최고의 훌륭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해도 참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냐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1장 19절, 20절, 21절 세 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냐 아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설교를 잘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설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탁월하게 했는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정말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아니신가 라고 만큼의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 선지자 중에 최고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인지 궁금하기도 사람들은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온 곳에서 다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이름이 job description이 뭐냐면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늘의 천국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도 세례를 준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셋째로 세례 요한은 정직한 개혁자였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사회 정의를 외치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헤롯 왕실의 도덕적인 부패를 비판하다가 살로메의 어머니의 농간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도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누구냐? 혹시 예수 그리스도이냐? 메시아냐? 구세주냐? 아니면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그만큼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삶, 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니까 이것이 내 길이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선포를 하고 또 세례를 주는 일이 나의 일이구나, 나의 사명이라고 오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 세례 요한은 살았습니다. 박사학위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수단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설교도 잘했지만 또 그의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voice in the wilderness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 성도들을 향한 스피커가 2개가 있는데, 이 가만 옆에 기둥에 있는 스피커의 사명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부족하지만 설교 말씀을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듣기 위해서 스피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퍼니처로, 그냥 가구로서 그냥 벽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 내는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전에 먼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리, voice, 소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 또 대강절에 들어야 할 바로 하나님의 음성, 또 예수님의 소리는 때로는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봅니다. 또 사람들의 소리. 그런데 진정 우리가 들어야 될 바로 하나님의 음성,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소리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고 또 힘을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29절 시작하면서 이튿날이라고 정확하게 시간을 표현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음을 암시해 주면서 나오심, 예수께서 나오시는 이 과정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인간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한마디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에서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육신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났지만 창세 때부터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준행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세례 받을 조차 필요가 없는데도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꼭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세례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나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꼭 이렇게 분주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혼자 가게 되면은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혼자 가기는 빨리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지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함께 쓰러지면 잡아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풋볼 경기하다 보면은 넘어진 팀메이트를 손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넘어진 선수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마다 그냥 승리하면서 외칠 수 있는 믿음 신앙생활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선포했는데 때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재했다고 말합니다. 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이렇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다 라는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하늘에서 손소리가 외쳐졌다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증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도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예수님께 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부터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고백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자기의 어떤 경험과 생각과 어떤 배움에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로부터 나온 고백이라고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고백이 있을 때 믿음과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보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크리스티아니티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좋은 사람, 선지자, 그냥 선한 사람, 좋은 철학자 뭐 이런 이름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은혜와 축복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